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책 835쪽입니다. 구약성경책 835쪽 시편 46편 5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벽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첫 번째 시간.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언제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대부분의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셨는데 언제 내리셨느냐? 새벽입니다. 홍해 바다를 언제 가르셨느냐? 바다를 가르셨어요. 언제 가르셨느냐? 새벽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돌 위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언제 새겨주셨느냐? 새벽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새벽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도 새벽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강이 갈라집니다. 그것도 새벽입니다. 여리고성, 가장 견고한 성, 아무도 함락을 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도 새벽에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주셨습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46편 5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새벽 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생겼대요.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종교에 대하여 특심이 있어서 새벽에 지성 드렸던 습관이 있어서 일찍부터 새벽 기도를 우리가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길선주 장로님에 의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됐다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배제학당, 이화학당에 다니던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함으로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틀린 주장입니다. 새벽 기도의 역사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구약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새벽 기도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벽 기도를 드렸던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9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던 그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침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 아침이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아침,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케르입니다. 새벽 동이 틀 때, 일출이 있을 때를 보케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아브라함은 일어나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그럼 새벽 기도 아니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앞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판님, 기본적으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그 특별한 기도의 장소로 아브라함이 갔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한국이 시작했다는 것, 또 한국만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속지 마십시오. 미국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파이트들, 또 흑인들, 또 멕시칸들 다니는 교회들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대한민국이 새벽 기도가 죽었고 미국은 새벽 기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모르면 그런 말 합니다. 새벽 기도가 기록으로 나온 것이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첫 번째 최초의 새벽 기도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추측으로 볼 때 첫 번째 새벽 기도자는 아담일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새벽 기도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새벽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하지요? 첫 번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빌려 쓰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빌려 쓴 것들을 다 잘 썼는지 정산하실 날이 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주인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주인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내가 주인일 줄 알고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딸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나한테는 그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사업장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다 짊어지고 있어. 내 책임이야. 능력도 없는데 무슨 내 책임이야. 내가 해야 돼.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뭘 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이 교회 주인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다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수 있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쓸데없이 짊어지고 있는 사단에게 속아서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쓸데없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 주인에게 맡기는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우리 아들의 주인이시죠. 우리 딸의 주인이시죠. 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맡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하루를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뭘 원하시나?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듣기 위하여.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듣기 위하여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하죠?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예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거 새벽에 가서 받으러 가야 됩니다. 만나를 구하러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10년 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받으러 만나를 얻으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네 번째, 새벽 기도 왜 드려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새벽 기도 드린 이유는 뭡니까?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은 내 근심과 걱정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렇습니다. 새벽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염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걱정, 내가 짊어지고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입니다. 하루만 해도, 아니 한 시간만 해도 우리는 수십 가지
많게는 수백 가지의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봐도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교회를 봐도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교회 학교를 봐도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보면 제가 20대, 30대의 교회 학교를 담당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쉽게 변화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쉽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가서 집회만 한번 해도 수련을 한 번만 다녀와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잘 안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많이 들어요. 그냥 부목사님께 맡겨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쟤네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청년들을 봅니다. 학생들을 봅니다. 어린이들을 봅니다. 청장년들을 봅니다. 그런 마음에 애통함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능력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올해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언과 같이 5개의 기도 제목을 줄 거라고 하셨고 첫날부터 5개의 기도 제목을 주셔서 제가 노트에 그 5개의 기도 제목을 적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기도가 교회 학교에 대한 기도예요. 제 소망은 뭐냐? 저는 교회 학교를 좋은 교회 학교를 물려받았어요.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 동기만 70명이 넘어요. 그 중에 3명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동기가 70명이 넘어요. 걔네들 한번 동참회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런 속에서 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 학교. 그 담임 목사님이 어린이로 가득한 교회. 이렇게 그분의 목회 모토였어요.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시죠. 지금 살아계세요. 제 70명이 제 친구들이라는 그 교회에 반이 6개였어요. 근데 지금 제 고향 교회에 가도 그렇지 않아요. 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미 그런 교회 학교를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 다음 세대에게는 교회 학교를 잘 물려주고 싶은데 지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 문화개 방문하면 원주의 그 조그만 도시에서 아이들이 500명씩, 600명씩 몰려왔어요. 그 본당이 500석이 넘었는데 500석이 가득 찼습니다. 그냥 깔깔깔 웃고 박수 치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한 시간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런 교회 학교를 물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 학교를, 저는 그런 교회 학교를 받아서 그런 교회 학교를 누렸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저희가 교회 학교를 다 망쳤어요. 망가뜨렸어요.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교회 학교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3번째 기도 제목이 교회 학교를 다시 세워드리는 기도 제목. 그것이 얼마나 저한테 근심이 되고 저한테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 근심과 걱정을 제가 짊어지고 와서 염려를 하나님께 새벽마다 맡기는 것이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확신이 들면
하면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교사 지망생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에 100m 달리기 선수로 영국 대표로 올림픽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100m 예선 경기가 주일 오후 3시, 오후 5시에 잡혔습니다. 그걸 보고 에릭 리들이 말합니다. 저는 주일에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영국 언론이 온갖 욕설과 온갖 악독한 말로 에릭 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요동도 하나입니다. 아버지도 선교사, 어머니도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 에릭 리들은 요동도 하나입니다. 영국 언론에서 그 기독교 나라잖아요. 근데 그 영국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펀더멘탈리스트, 이 근본주의자 에릭 리들, 지긋지긋한 근본주의자 에릭 리들. 그래도 요동도 안 합니다. 영국의 왕자가 와서 설득을 해도 요동도 안 합니다. 결국 영국 올림픽 협회에서 400m에 출전하기로 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선수와 에릭 리들을 바꿔서 교체 출전을 하게 합니다. 다행히 400m는 주일의 경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100m에 새로 출전하게 했던 아브라함도 금메달을 따게 하고 400m에 출전했던 에릭 리들도 금메달을 따게 합니다. 역적해서 영웅으로 급이 환영합니다. 교회마다 그렇게 교회조차도 너무했다 했던 그 교회들은 금메달을 따니까 에릭 리들을 서로 간증자를 초대하고 스포트라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영웅이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에릭 리들은 중국 선교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크리스찬의 생활훈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데는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책을 번역하도록 요청을 받았는데 번역을 다 해놓고 나서도 제가 출판을 못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에릭 리들, 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이 특별하고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드렸는지가 나옵니다. 그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매 순간, 매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고 그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 네! 라고 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시행합니다. 그러다가 예! 라는 답이 이제 마음속에 생겨나서 그렇게 할 각오와 결단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 저는 이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벽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바를 묻고 듣는 시간입니다. 또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는 시간이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평강의 삶을 살고 싶다면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고 싶다면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싶다면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흥청망청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새벽은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거룩한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거룩한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우리 모두 결단합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에게도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삶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양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새벽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새벽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하루의 삶을 통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새벽 예배자들로 새벽 기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